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모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삶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대도시의 삶은 때때로 누군가의 그 순수한 악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전할 때 많이 경험해요.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느긋한 편이거든요. 클락션도 거의 안 누르는 편이고, 그런데도 잘 느낍니다. 온라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비극을 조롱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굉장히 악랄한,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 조건 하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순수한 악의를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이 점점 더 이제 경계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죠. 누군가의 관계 맺는 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를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누군가 혹시라도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부담스럽고 굉장히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의 각박한 삶이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작용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신병들, 우울함,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사실 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가운데 누군가의 악의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셨던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안식일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죠.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료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율법 해석과 다른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14장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13장에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빡 터뜨림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그 규칙들은 매우 중요한 규칙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도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21세기에도 각 종교들마다 규칙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툼이 벌어져요. 심지어 이슬람 쪽에서는 지금도 율법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쟁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처럼 어떻게 규칙을 해석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일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규칙을 해석할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에 따라서 교회의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모습들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구의 초대를 받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집에 초대받으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까지 긴장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순수한 선의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이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더 헬라어를 직역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접거리에서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본다는 게 어떤 뜻이죠? 어떤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새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죠. 그렇듯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 자리에 왜 초대했을까요? 이거는 좀 이제 뒤에 나눠보고 식사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심포지움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도 심포지움이 있었고 로마 지역에서도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차이가 좀 달라요. 그리스 지역은요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로마 지역에서는 남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술적인 행위를 보던가 그리고 이제 학식이나 학자를 초청해서 가르침을 듣는 시간들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 문화가 사실 지금도 심포지움 그러면 전문가 초청해서 어떤 가르침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심포지움이 왜 중요했냐면 그냥 거창하게 얘기해서 누군가의 전문가의 가르침을 듣는 건데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파티예요. 네, 와인 파티 뭐 이런 겁니다. 그냥 파티예요. 파티인데 여러분 그 플라톤의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뭐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플라톤의 향연이라든지 국가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뭐 자리에 나와요. 술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적었어요. 근데 플라톤이 자신의 책 가운데 그 나오는 수많은 대화들, 그 대화가 있었던 장소가 심포지움의 장소였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술자리에서 그냥 지식 자랑한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그 아주 유명한 시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나왔듯이 풍류를 안다는 비미하에 그냥 술자리에서 지식 자랑한 겁니다. 그거를 책으로 옮겨놓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유대감을 더욱더 드러냈거든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는 왜 중요했냐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그 이너서클의 경계를 짓는 것이 식사 자리였어요. 누구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 그룹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식사 자리에 초대된다는 건요 거기 그 상에 앉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상에 앉지 않고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식을 좀 더 추가로 만들어서 상은 아니더라도 우리로 따지면 그냥 잔치 자리에 특별석에 VIP석이 있었던 거죠. 그 VIP석에 있었던 사람들만 초대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멀찍이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포지엄이라는 장소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못 들었던 학식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술가들이 와서 막 공연을 하고 이랬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엔터테인먼트의 아주 중심지였던 거예요. 심포지엄이.
자기 이너서클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였냐면 음식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을 어떻게 구분짓어서 먹느냐, 음식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법을 지키면서도 아주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과시했어요. 한정된 요리를,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도 지킬 수 있어,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도 지키고 우리의 입맛도 살릴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제가 인도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도는 그 고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길거리에 막 소들이 막 엄청 지나다녀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맥도날드는 다르겠지. 그래서 맥도날드를 갔는데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고기만 나는 야채 패티가 있더라고요. 속으로 전 그랬어요. 아, 그냥 고기를 먹지, 뭐 고기만 나는 야채 패티를 굳이 만들어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그렇듯이 우리는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을 바리새파의 식사 자리는 과시했던 자리였던 거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식사 자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독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주 모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히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초청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일까요? 뭘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2절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수종병이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종이에요. 몸에 물이 차는 병인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떤 부종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통받고 있었대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수종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수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한 유대 문헌에서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수종병에 걸린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걸리는 병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되잖아요. 몸이 붓고. 이런 사람은 원래 그 바리새파 사람의 식사 자리에 초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함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종병 환자가 허락 없이 참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그 헬라어 이두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문법적으로 가능하면 뭘 살펴봐야 될까요? 앞에, 뒤에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냥 갑작스러운 상황인 건지, 이 수종병 걸린 환자가, 고통받는 이 환자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를 조금 이제 문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함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한번 고쳐주는지 한번 살펴보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규칙보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요, 그 유대 전체 공동체 가운데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낙인을 찍었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기서 그 한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 그리스말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입니다. 대답하셨다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라는 그 정황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대답했대요. 그러면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로 대답했다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5절에 말하다는 말을 또 써요. 누가가? 근데 다른 단어예요. 대답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글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여기서 대답했다라는 단어를 쓰면 좀 어색해서 직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어떤 걸 대답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신 거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간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근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이라면 고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은 아니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규칙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고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라고 이제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뭐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할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지나간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대답하기가 난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옳다고 얘기를 하면,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의 율법 해석과 다른 대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었나요? 네. 이게 헷갈리네요. 옳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냥 본인의 해석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식일에 자비 베푸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해석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상황이 알아서 끝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침묵했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의 규칙은 병든 사람을 죽을 병이 아니라면 고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죠? 야, 그 사람이 너희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너희와 관련된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희도 정말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이 수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동정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신 거죠. 여러분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등이 굽은 여인을 치료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내지 않고 있었던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위선자들아. 여러분 위선자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연극 배우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극 배우가 어떤 사람인 거죠? 배우들은 본래의 성격과 다른 것을 연기하잖아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미 13장에서 하셨죠. 예수님의 비판은 아주 신랄합니다. 너희의 동족이었던 이 고통받는 한 사람을 너희는 너희의 가축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마치 이 예수님의 외침이 제가 봤을 때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게 난 더 좋고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걸 내가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자의 하나님이시죠. 이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종족이 이제 끊어질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약자였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살려주셨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해놨던 율법은요, 아니 율법에 대한 해석은요, 그리고 안식일 규칙은요,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규칙이었어요.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 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날은 배고픈 날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은 배고픈 날로 기억될 거예요. 구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어딜 가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부와 과들이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 진정한 경건을 뭐라고 얘기했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그 계층은 너무 힘들게 살죠. 그럼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수많은 규칙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규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율법을 해석했다 이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무시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독점했던 율법 해석은 그 유대인들을 점점 더 가난했던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삶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렇게 비판했던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순수한 아주 악의, 예수님은 어떻게든 함정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악의를 지금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가 드디어 함정에 걸렸다. 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예수가 지금 안식일에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쾌자로 부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함정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판은 택도 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미끼로 사용했던 이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악의가 가득했던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함정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악함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드러나죠? 선함으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들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남성에게 집중하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아마도 이 남성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동정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미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성을 고치시고 그 남성의 고통받는 그 억압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일이 이 공간에서 일어났던 거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악한 악의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뿐이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제가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악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붙는 거 보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지? 어떻게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지? 일하시다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도 용납이 없고 조금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현대사회의 혐오조차도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어떤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함을 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악함에 넘어가면요, 우리를 더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함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악의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수많은 악의들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악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지금 지배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 하나님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악함을 대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일들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과거보다 현재가 더더욱 악의가 넘쳐나고 그리고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명령을, 그 선을 행하라는 그 명령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